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이 놀라운 구원의 증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구원과 확신의 체험의 증표를 받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곳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고 있었어요. 이 라합은 히브리어로 자랑스러움, 강함이란 뜻이 있었어요. 그가 비록 기생으로서 지난날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영적으로 자랑스럽고 강하게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31개의 성이 있었어요.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31명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가장 먼저 그곳에 큰 성이고 유력한 성인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하필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라합의 집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인숙과 같이 지나간 나그네들 잠자리나 먹을 것을 제공하고 성매매까지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숨은 사실을 누군가 여리고 왕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하들이 급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나고 다그치게 되니까 그가 이미 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요, 그들이 내게 왔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 지금 이 해질 무렵에 떠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으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이 라합이 그 왕의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뱀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위기의 순간을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신앙생활해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아직도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은혜 받고 더 축복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다른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들 신앙으로 다 동화가 되고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조차도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목사도 있고 육적인 목사도 있어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자도 있고 육적인 교인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분별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가장 먼저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다 따라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시간 갖든지 새벽 제단 쌓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매일 경건의 시간 갖고 계십니까? 왜 찬양대는 아멘이 안 나오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될 때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아멘. 당시 성지의 지붕은 평평했어요. 다목적으로 사용됐는데요,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이웃들 대접도 하고 많은 사람 모이기도 하고 또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 3대를 말리는 곳이기도 했어요. 이 3대라는 것은 영어로 프렉스라고 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이 섬유인 삼배를 만드는 그 줄기 나무를 바로 3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가지고 이 3, 4일 동안 물에 담갔다가 지붕에서 말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껍질을 다 벗겨내가지고 실을 만들고 또 그 실로 3배를 짜서 옷을 해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그냥 우리는 흔히 연숙 주인으로서 술이나 마시고 성매매나 한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의 삶은 그가 이 3대 나무를 길러서 그것을 잘라서 그것을 물에 담갔다가 말리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실을 뽑고 또 그것을 가지고 3배 천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을 정도로 그의 삶에 신실했던 것을 보여줘요. 그의 삶에 성실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세상 어디서 가든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이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로 신앙생활 하던 때는 지나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신실하게 살면서 마지막 때 사명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힘든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요 기도와 성령의 사람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정탐꾼이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울 것을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 남편이나 아내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정탐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 월요일에 급히 한 집사님 신방 요청을 해서 갔어요. 제가 가서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면서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30년 전에 결혼했어요. 결혼 직전에 남편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남편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받아들이고 결혼했어. 근데 그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을 일찍 잃고 친남편처럼 사랑으로 메어 달려버려요. 그리고 사사건건 며느리에게 상처 준 말을 하니 완전히 미쳐버렸거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의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도 80세가 넘고 이빨빠진 호랑이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이제 어머니 항상 누워 계시니까 보살피기 어려우니까 요양병으로 보냅시다 그러더래요. 그때 이 집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 평생 모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요양병원에 보내요?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데까지 어머니 모십시다. 그 자신이 반대했다는 그 이야기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일생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평생 피눈물 흘리게 했던 원수 같은 시어머니지만 이제는 늙고 병들고 힘없어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를 주시고 온 가족 구원받는 행복을 더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너희가 너희를 선대한 자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여리고성 왕의 부하들이 떠나간 다음에 곧바로 지붕으로 올라갔어. 숨겨놨던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지금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40년 전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걸고 마르게 하셨던 것도 알고요,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아모리 족속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강력한 두 왕인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의 옥 왕을 전멸시켰던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에서 가장 강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목숨 걸고 당신들 지켜줬는데 당신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 모든 같이 사는 사람들까지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증표를 주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간절히 사정하게 돼. 그러자 그들도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성 가보면요, 외벽은 6m에서 한 8m 정도 높은 성이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은 한 4m부터 5m 높은 이 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가난한 이 라합의 집이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창문 밖으로 성 밖이 보이는데 거기다 붉은 줄을 묶어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합니까? 그 붉은 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 색깔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의 붉은색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라합이 히브리인 살몬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였고, 그 아들이 오벳이었고, 그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 아들이 이새였고, 그 아들이 다윗이었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라합의 그 간절한 호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돼.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 가족들 우리가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관심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 안수 집사님이 어제 보낸 글에 이런 명절 끝에 있었던 신화예요. 실화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지인의 이야기라고요. 시가집에서 차례를 잘 지내고 좋은 며느리로 칭찬받으며 마무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기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떠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검정 본 비닐에다가 뭘 주섬주섬 싸주더라. 둘째 며느리는 그래도 큰 소리 좀 쳐서 어머니나 그런 거 안 가져가요 하고 외면해버리더라. 그런데 맏며느리 된 자신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어. 그것을 싸준 채로 받아오다가 저기 함안 휴게실에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애야 수고 많았다. 작은 며느리 눈치챌까 봐 보이지 않게 검은 봉투에 돈 300만 원 넣어놨다. 너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옷도 하나 사 입어라. 손자들도 좋은 거 하나 사줘라. 애미가 땀을 흘리며 날 품팔이하여 품삯으로 받은 돈인데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다. 다음에 또 벌면 더 많이 줄게. 정신이 부뚝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급히 함안 휴게실로 찾아갔다. 아무리 쓰레기통을 뒤져봐도 이미 집어가 버렸더래요. 명절 때 또 휴게소마다 들려서 쓰레기통 뒤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친정이든지 시가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들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복음 준 거예요. 통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 가고 성공하는 것만 기도하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냐. 저는 43년 전에 최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다 걸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는 내가 믿는데 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나? 그것도 제가 나중에 NIV 성경을 읽어보니까 You and your family,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라고 해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 유대 가정에는 가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종들도 함께 살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모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다 구원에 있는 복음의 영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 예수 안 믿어버려. 장손이 저희 형 예수 안 믿어버리지. 아버지, 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들, 고모, 고모부 다 장로 권사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내가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형 예수 믿기 전에는 저 강단에서 이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려면 우리 할아버지 이제는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할아버지 구원해달라. 새벽마다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방학이 돼서 내려갔어요. 예수 믿어 권면해도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아르바이트에서 헌금을 보내드려도 그 헌금으로 담배 사 피워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최후의 비상수단이 금식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전부터 오전 금식하고 내려가기 사흘 전부터 금식을 하고 성령이 사로잡혀 그날 갔어. 할아버지에게 큰절 올린 다음에 옆방에 갔어. 할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 있어요. 옆방 가십시다. 아래 뭐 앉혀드리고 다 손을 붙잡고 무릎 꿇은 채로 복음을 전한대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몇십 분 동안 울부짖었어요.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 눈물을 글썽거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식아 그만 울어라. 할아버지가 영원한 지옥불 못서 멸망당할 때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습니까? 의식아 너 봐서 교회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지만 제가 거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손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주일부터 강주제일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젊은 날 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했지. 말년에 폐암, 위암, 간암 다 퍼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은총 베풀어 주셔서 무통함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드시지 못하니까 뼈마디만 항상 남아 계시고 마지막 6월 6일에 가서 할아버지 배웠고 간절히 축복해 드리고 그리고 올라왔어. 2달 뒤 8월 셋째 주일 새벽에 교회의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온 가족이 둘러 앉은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유언하신지 아세요? 너희들한테 내가 너무도 미안하다. 큰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처럼 모시고 신앙생활 잘해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눈을 감은 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그대로 하늘나라 떠나갔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앞만 내려다보면서 우리 손자가 또 내가 정하네 그럴 것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형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매어달렸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처가 불신 가정이지만 저희 장모님부터 참 무거운 받더라고요. 복음 전에서 결국에는 그 집안이 전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가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한 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 상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할 때 우리 온 가정이 구원의 증표를 받게 해주시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